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하는 거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녀가 신부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녀가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했죠. 그냥 하늘과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자,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죠. 성경의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새로워진,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가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완성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부족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음녀를 신부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신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책을 쓰기 전에는, 이미 성경책이 없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에 사실 성경책이 필요 없었죠.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무슨 성경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때부터 성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을 쓸 때는 목적이 음녀가 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음녀된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먹고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음녀인 나를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부가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책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의 내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제 쉽고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자기는 신부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는 교회 이제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중간중간에 이제 시험도 들고 또 자기 스스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부담스럽죠. 왜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넘어지고 멸망하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벌떡 일어나고 그 주님 이제 이름 붙들고 승리하고 다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좀 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 완성이에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영혼의 구원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어도 넘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별로 자기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해지고 진짜 바리새인 같이 생활하게 되고 진짜 지옥 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자기는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회개하려고는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늘 여기게 되면, 나는 아직도 음녀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계속 깎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회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을 때 완성이 되고요. 살아있을 때 죽었다면 그럼 그것도 완성이에요. 그 사람은 시험 안 드니까, 그 사람은 뭐 넘어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이미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음녀가 죽기를 바라는 책이다. 그리고 신부로 부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처음부터 있어서 살아가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신부 됐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착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완성이 돼야 신부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책이에요. 신부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부활한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게 신부지, 처음부터 신부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간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한번 만나고 딱 경험하면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노아하고 에녹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음녀예요. 다 음녀.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늘 죽으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날마다 죽으면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전혀 자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자기 뭐 성질도 안 나타나고 자기 욕심도 안 나타나고 자기 자존심도 안 나타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완벽한 목자가 된 건 아닌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매일 앞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녀 생활을 청산하고 신부 되는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녀로 계속 머무르거나 더 음녀되지 말고 음녀에서 신부로 넘어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말씀이 들려야 하고,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가 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죠.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뭐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뭐 동역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일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자기가 서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요, 이미. 그리고 음료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즐겁게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부 쪽으로 가까이 나가야 일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믿음 안에 일단 착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해 주면 그게 여러분을 오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 믿음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지했거나 뒤로 물러났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착각인 거지. 자기가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자기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100번 1000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도 잘못하면 다 끌어내서 바벨론으로 넘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누릴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 만나에 만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에녹, 노아,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음료 5개가 있지만 음료 4개가 되고 음료 4개에서 음료 3개가 되고 음료 2개가 되고 음료 1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음료 반쪽이 되고 음료 반의 반쪽이 되고 뭐 음료 반의 반쪽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나가면 사람이 선한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한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목사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완성이라는 얘기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완성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너 구원받았구나, 나는 진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셨어요 라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변함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을 안 놓칠 때,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지. 맨날 놓치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어, 또 내일은 예수님을 노예로 삼고, 또 그 다음날에 예수님 주인입니다 이랬다, 그 다음날은 또 예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노예처럼,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진짜 구원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구원받았으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의 생활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정을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거기 정복해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를 만나야 된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게 이제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어떤 신앙이냐? 음녀가 신부되는 신앙인데 점점 신부 쪽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거실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점점 안 거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모여 연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음료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뭐 안 봐도 알죠. 성경 안 읽고 안 읽혀요. 그리고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속에 승질나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은 마귀 틈탄 거예요. 마귀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런가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빨리 음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점 앞으로 나가는 음료를 벗겨내는 거예요. 음료를 벗겨내고 신부를 입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를 벗겨내고 예수를 입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다 음녀인 나를 벗어버리고 신부인 그리스도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신부를 입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신부 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완성되면 그 안에 같이 계셔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겠죠, 그죠? 말씀과 성령 같이 오거든요. 그럼 오시겠죠, 성령님 오시겠죠. 그러면 그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신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죽이면서 나를 죽으면서 예수를 입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예수로 부활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고 나는 죽고 또 예수로 부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는 죽이고 내가 살아나고 예수는 또 죽이고 내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은 마귀 역사한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는요 귀신을 쫓든지 무슨 사단이 나와야 돼. 자, 어쨌든 여러분 음녀가 신부되는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랬습니다. 17장 16절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서로 이제 망하게 한다 이거죠. 18절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이란 거예요. 바벨론 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 성, 이게 음녀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죠. 신부는 큰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고 음녀는 큰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음녀,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큰 바벨론 성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음녀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늘 음녀 찢는 말씀이거든요. 음녀 찢는 말씀, 신부 되는 말씀, 음녀 찢는 말씀, 신부 되는 말씀, 바벨론 성 무너뜨리는 말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말씀,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도 그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조건 이 복음은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얘기는 해주는데 실천하고 안 하는 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 문제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용만 조금씩 다르지 핵심은 다 똑같죠, 그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이것은 항상 똑같아요. 내용만 다 달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다 내용은 다 다르게 제가 설명을 다 하면서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해야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눈치 보면서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복음을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또 이 말씀을 또 나중에 어떤 사람은 또 녹음해서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자, 그가 이제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음녀가 뭐라고 하냐면 나 과부 아닌데요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과부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음녀는 어떻게 해요? 음녀는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죠? 근데 과부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뭐예요? 음녀 남편이 있다는 얘기야. 있는데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죠? 그죠? 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남편이라고.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거야. 어린 양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음녀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과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는 얘기가. 자, 8절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불에 살라진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9장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알겠죠, 그죠? 짐승 알죠. 그 앞에도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나오듯이 짐승과 뭐가 나와요? 짐승과 음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음녀. 자, 20장 10절 말씀이요.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중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21장 1절.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음녀라는 거죠. 음녀됐다는 건데 음녀된 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까 신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21장 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곧 교회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뭐냐? 부활했단 말이에요.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하늘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걸 새롭다고 하죠. 원래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죽어야 되고 죽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남. 그거를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때요?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니까 음녀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 양과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성 예루살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신부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해하면 아주 참 좋습니다. 편리하죠. 자,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3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땅이 어둡다. 땅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땅에 빛이 온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빛이 오려면, 하나님의 빛이 오려면 사실 밝은 빛의 땅에게 와야 정상이죠. 땅에 빛이 있고, 그러니까 빛의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빛이 돼서 거기에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어두운데 근데 빛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땅이 빛난 땅이 있어야, 그러니까 빛의 땅이 있어야 빛의 하늘이 찾아오는 건데요. 그죠? 빛은 빛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원래 빛이니까 빛이라는 땅에게 와야 되는데 어둠이라는 땅에 반대로 왔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라는 하늘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의롭고 빛나고 선하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거죠. 창세기 1장 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로 나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자, 물에서 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물을 비날에서 40일 동안 다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나누어져 있었던 물이,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 물이 없어졌네요. 그죠? 위에 물이 없어요. 하늘 위에 이렇게 보면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보니까, 그죠? 예.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 물이, 위에 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고, 영으로.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 이 위에 있는 물을 아래의 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두 번째 날 궁창이 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번째 날 궁창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궁창은 없어질 거니까. 궁창이 없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쓴 거니까 성경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어쨌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궁창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위에 물이 아랫물로 합체가 될 때, 위에 물이 아래로 합체가 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생수가 땅에 있는 물하고 합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와서 합체가 됐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자, 광야에서 율법이라는 만나가 이 땅에 내려왔죠.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았죠. 근데 그거 먹고도 계속 산다, 죽는다라고 했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막 내리는 거를 뭐처럼 내려요? 이슬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린다고요, 위에서. 그럼 위에 물이 내려오는 거네, 그죠? 위에 물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을, 원래 옛날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하늘을, 그래서 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임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그 위에 있는 마임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마임이 된 거고, 위에 또 마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는데 윗물이 떨어짐으로써 위에 궁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빈 공간이 사라졌어. 위에 물이 떨어져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많이 못 봤으니까. 여러분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뭐 또 말하려고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말 못해요. 그게 심판인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윗물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아랫물하고 윗물이 이제 합체가 되잖아요.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면 이제 대답 못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판이 오면 당신은 오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 땅에서 야곱의 우물을 뜨러 왔었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위에 있는 물을, 생수를 전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물이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날 뭐가 일어나겠어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이 복음의 날인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심판받는 사람도 있죠. 그 축복받은 거야. 그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처음에 딱 맞닥뜨려서 만났을 때는 자기를 다 찢어내버리는 예수님이었어요. 너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건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 주러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죠. 기쁘고.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받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를 찢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찢어지면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하,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약간. 자, 창세기 3장 8절 봅니다. 자, 바람이 불 때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영으로 함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밖으로 분출해내는 거예요.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나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 영 안에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밖에서 부르는 거죠. 밖에서 불러요. 아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밖에서는. 그날이 아담으로서는 가심이 찢겨지는 날이라.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불렀어요? 복음을 주려고 불렀어요? 복음을 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살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근데 여러분의 가슴은 찢기죠. 여러분은 괴롭죠. 슬프죠. 애통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괴롭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를 때,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음녀처럼 살면 안 돼. 신부가 돼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슴이 찢겨지는 것 같지만 그날이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아시겠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알아요. 일부러 찾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시기 위해서예요?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찾기 위해서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생기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아담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속속들이 복음이 막 숨어 있어요, 성경에.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여자들, 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게 용사가 되었고, 그게 고대 명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 네피림, 육체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라는 게 네필이라는 단어거든요. 벌목꾼, 폭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팔에서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다, 멸망했다,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을 실패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멸망했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할까요? 안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실패하고 있다, 너 멸망하고 있다, 너 지금 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시험 들었구나, 이런 얘기하죠. 나 시험 들었어, 또 자기를 시험 들었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네피림이 된 겁니다.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아예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컸다 이거야. 네가 용사가 되고 네가 컸다, 너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 멸망할 육체가 되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인도 있어요. 이 세상에 옛날에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윗 시대에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리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 때 거인들이 거의 다 전멸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거인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는 유적들 이런 걸 발굴하면 그런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도 그 발굴하고 있죠, 그죠? 그런 뼈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키가 커가지고 어깨 축 늘어지고 이렇게 슬슬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큰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인들이에요. 네피림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그 자식을 낳아서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그게 네피림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서 거인처럼 커나가고 있는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창조 때부터 다 영적인 책입니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영적인 책이라, 요게 네피림, 네필, 나팔 이런 모든 게 사실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돌연변이처럼 내 속에서 내가 증가하는, 내가 더 나타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육체, 거인, 용사 이런 걸 나타낸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많이 이해하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책이니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진짜 실질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멸망해야 할 육체, 요게 이제 네피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전형적인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모습이고요. 자,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이요. 골리앗이 걸어오는데 다윗이 달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탕자가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빨리 달려간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돌멩이가 박혀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육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진다. 뭐가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육체가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다윗의 물맷돌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내 속에. 어디에? 내 맞박에. 그러니까 우리의 맞박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되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마도 깨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이마가 깨지시고 이 속에 다윗의 돌멩이가 박히셔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이 속에 박히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다윗이 승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레. 자, 다윗의 시대에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들, 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거다. 나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 말씀, 그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핵심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금 하와를 뭘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뭐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집에 가서 또 그렇게 대우하셔야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조심스러워요. 인간들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은 남편이 많고 그렇지 않은 신부들이 많잖아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나의 뼈 중에 뼈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는 거예요? 살이라는 얘기고 그 살 중에서 아내가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고 남편이 뼈인데 뼈 중에 그 속에 핵심인 뼈가 아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뭐냐면 여자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여자가 복음이다 얘기예요. 복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단어가요 참 이게 살이잖아요. 요 살이라는 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똑같은 바사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살이라는 단어가 바사르 이게 원래 살인데 살이 원래 뭘로 쓰였냐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히브리어는 바사르. 뭘로 쓰인 단어냐면 육체라는 단어예요. 육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해석이 육체 복음이에요. 해석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가 육체로서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제 이 여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언약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이 여자를 복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음료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음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밧살이에요. 그게 살리라는 단어라고요. 참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복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단어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는 무의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완성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이고요. 자,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성한다는 말이고요. 선악과 먹고 살아 있어서 문제지 선악과 먹고 죽으면 부활의 생명나무로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다 먹고 살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악과 음녀들은요 계속 살아 있어요. 죽으려고 안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도 딱 보면 자기 주장 강하고 그냥 자기 승질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선악과 먹고 아직 안 죽은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건데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따라가서 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죠? 그러면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이 돼야 생명나무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게 그게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율법은 무의미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할 때는 교회 없는 예수님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네가 꼭 필요해. 나는 너 없이는 내가 무의미해. 나는 교회라는 네가 꼭 필요하거든. 나의 신부가 되어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우리에게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어린 양은 신부를 만들어 그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 신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신부를 만드는 과정의 책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선악과 먹었으니까 음녀예요. 음녀가 계속 선악과 먹고 계속 음녀짓 하지 말고 선악과 먹은 음녀가 죽어서 생명나무 먹어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요? 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나의 복음이야, 너는 나의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침례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음녀 육체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신부의 마음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랬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하고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이 목숨값이에요. 자, 처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그랬죠. 그죠?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야?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창녀와 합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니까. 자, 창녀가 어둠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어둠이라고. 어둠인 너에게, 어둠의 땅인 너에게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창녀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 탕자가 나갔을 때 누구랑 놀다 왔다 그래요? 창녀들하고 놀다 왔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자,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창녀하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너 주님과 합해서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는 얘기야. 이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한 몸이 돼서 온 것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야. 음녀를 위한 죽음이라고. 음녀는 죽어야 하니까. 이해가 돼요? 음녀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음녀랑 한 몸이 돼서 음녀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도 음녀로서 죽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는 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넌 다시는 음행하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로 온 것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영이 부활하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해서 자기를 하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뭘 주러 왔다 그래요? 생수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 데려 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자, 거룩한 여자였나요? 자,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위에 있는 생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냐고. 음녀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죄인 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라고. 뭘 주러? 생수 주러. 뭐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심판하러. 그 심판이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어린 양 혼자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구원자잖아. 예수님이잖아.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혼자 와서 혼자 나는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야. 소용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병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음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창녀 같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어둠인 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 나라는 어둠에게 오는 거, 이게 오는 거 와서 하나가 될 때 이게 완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완성인 거야.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 아니고. 성경에 규칙이라는 게 있다. 울타리, 규칙이라는 게 있다. 자, 어린 양 혼자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 그의 죽음을 믿은 신부의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요약을 할게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 둘이 결혼해서 같이 잠을 자면 뭐가 나와요? 예? 동물이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닮았어요. 너 아빠랑 똑같네? 엄마랑 똑같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만 100% 닮았어요? 아니면 엄마만 100% 닮았어요? 아니죠. 조금씩 닮았어요. 이상하게 조금씩 닮았어요. 성격도 이상하게 조금씩 닮았고 다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닮았는가 봤더니 유전자가, 이게 그 세포라는 게 엄마의 세포가 있고 아빠의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유전자가 서로 이 아이에게 요 적당한 유전자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가 내려가고 엄마의 유전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자녀를 딱 가면 보면 부모의 유전자가 뭔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야. 뭔가 하는 짓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 짓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신랑 신부의 유전자가 반씩 들어가 있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원래 뭐야? 원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 했잖아. 나는 원래 뭐 어떤 사람이라고? 음녀라고. 나는 음녀잖아.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죠. 나라는 음녀에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나라는 육체에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이제 합해지면 이 속에서 나라는 유전자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유전자가 활동이 많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염소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활동이 많으면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 원래 나는 음녀야. 근데 어린 양이 들어와서 나하고 합쳐졌잖아. 그러면 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죽을 때까지 있는 나를 부셔나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이 말씀이 들어온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야. 나라는 열매를 하나님의 유전자로 바꿔주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원래 유전자가 있어서 그대로 음녀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조금만 방치해두면요, 사람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음녀짓을 하지 말래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전자니까 그래요. 선악과로부터 내려오던 인간의 유전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유전자가 와서 우리와 합쳤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죽어야 된다 그거야. 너에게서 나의 언약이 너에게서 완성이 되고 싶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라는 이웃에게 완성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이웃사랑으로 완성하겠다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의 믿음이고 믿음의 말씀이야, 이분이. 그러면 나라는 자가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일 때 여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가 스스로 완성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거를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필레오라고 고백했다고요. 필레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기가 필레오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를 자기가 필레오로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안 돼, 아가페로 완성해야 돼, 너 필레오로 하지 마, 내가 아가페니까 너도 아가페라고 얘기해야 돼, 할 때 너 아가페라고 할 때까지 내가 질문한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완성은 누가 시키는 거니까? 네가 음녀지만, 네가 창녀지만,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했던 그 아가페를 품고 네가 필레오 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나는 너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거야.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너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거야.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좀 연약하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음녀 같고, 넌 항상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렇게 짐승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바라보면, 어린 양을 바라보면,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고 싶고 그 믿음을 완성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씨앗이 일단 떨어지셔야 합니다. 음녀가 또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보호하고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씨가 떨어지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정착하고 발화하고 출산하여 그 밭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마음밭 안에 말씀의 채움이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 신부가 돼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완성하자. 네 마음밭이 새로워져서 새 언약의 씨를 네 속에 심어 교회로 완성하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하자. 내가 교회 신부가 돼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유전자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예수와 하나 돼서 그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로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음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서 그 교회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제, 도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 유전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그 교회와 공동체로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